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상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멋있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삶에 유익한 이익을 주는 많은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상의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을 피조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지혜,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큰 복을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 이 어깨 쭉지가 너무 무겁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휴, 살았다. 어휴, 살았다. 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옮겨놓고 다윗은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실 오랫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다윗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죽이고 또 사울이 보내는 전쟁터에서도 큰 전공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정치적 경쟁자로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쳐 나왔지요. 그래서 다윗은 망명 생활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다가 그만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왕과 왕자들이 사라져버린 정치적인 공백 상태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내가 정통한 왕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고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사울 왕가가 여전히 정통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 백성들의 충성심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지요.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수도를 정하고 행정 체계를 완비하고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갖다 놓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윗성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나에게로 향하게 될 거야. 다윗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데 하나님의 이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우사와 아히오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오게 했던 거예요.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집합시켰습니다. 찬양대도 집합시켰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소가 뜹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뒤뚱거리면서 수레 위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그만 땅으로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우사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서 그는 손을 내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해서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궤를 잡던 우사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와 모든 백성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다윗 마음에 공포심이 잦아들었어요. 무서웠어요. 다윗은 몸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떨어지는 궤를 붙잡으려 했던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 궤가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든지 훼손되어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사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 아닙니까? 왜 다윗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사는 억울한 희생자예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순간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마음속 깊이 담겨 있었던 이기적인 자신의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이 엄청난 징벌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는 꼼짝없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처럼이요? 우사처럼 죽을 수 있다. 무서운 자리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철부지처럼 행동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비난합니다. 우사가 누구예요? 신성모독 아닙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친척집에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친척이 다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 가는 교회였죠.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도를 하다 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아마 그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앞에 나와가지고 씩씩대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를 자기의 목적, 자기의 생각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사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우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즉사했습니다. 왜 이 위험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까? 제가 어떤 나이가 많이 든 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의 자녀가 영특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해서 그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마다 참 열심히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이 되는지, 그 집안의 자녀가 보는 시험마다 잘 돼서 좋은 대학도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 성적도 좋아서 마침내 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뻤죠. 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 가정의 자녀가 이렇게 검사가 되었구나 하고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교회를 옮겨야겠는데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던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제 부장 검사님이 강남의 S교회 다니시는데요, 네가 출세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 법조계 인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계, 정계 인물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득식을 되니까 너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요,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 젊은이를 보내주었다고 해요. 우리가 웃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위해 교회를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 교회를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 저런 목적,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나온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데,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옮겨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눈도장 찍고 가고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진실한 예배자. 우리도 물론 아픔이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씨름했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즐거움도, 나의 고통도, 나의 기쁨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 가지고 가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내 방법, 내 수단 다 내려놓으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방법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방법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다시 언약궤를 옮겼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예배에 이어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이어지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에 옮긴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온 모든 백성에게 떡 한 덩이를, 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를,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정확히 알지 못해도 굉장히 큰 액수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까워했습니까? 기뻐했어요. 백성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어요. 다윗은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어야 할 생명이 살게 되었다,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목숨값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목숨이 살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내어줘요. 그것을 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예배의 감격 속에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진실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제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 경제적 또 무역의 또 군사적인 요충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농업이 번성한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3개의 세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세관은 가장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두머리, 굉장히 높은 이 공무원, 아주 높은 고위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삭개오를, 그러니까 우리 삭개오를 너무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우습게 알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봐야 돼요. 엄청나게 높은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그는 욕을 먹고 있었잖아요. 돈을 벌려고 했었잖아요. 그가 그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로마의 통치를 지지해주는 매국노다 그랬어요. 왜? 세리들이 돈을 걷어서 그 일부는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돕는 매국노 그랬어요. 또 이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뜯어가는 이 흡혈귀 같은 놈,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 그런 욕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번 돈이 어떤 돈입니까?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흡혈귀라고 그런 욕을 들으면서 벌은 돈이에요. 그 돈의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돈, 죽을 고생해서 번 돈과 그저 남이 갖다 주는 돈과 그 돈의 가치가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잘라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든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의 말에 의하면 삭개오는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마 마이너스겠죠. 왜? 이미 절반은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어요. 그가 가진 것은 나머지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빼앗은 것,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리가 돈 버는 방법은 뻔하잖아요. 남을 속여서 더 뜯어낸 거 아니에요. 그 뜯어낸 거 다 갚아주면 삭개오는 마이너스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아까워했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만난 기쁨,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했던 거예요. 예수 만난 기쁨, 참된 예배의 승리자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법이지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는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졸업을 한 지 25년이 되면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졸업 기념, 졸업 25주년 기념. 그러면 그때는 우리들이 각기 교회에, 사역하는 교회에 청을 하여 우리들이 학교의 발전기금을 모으고 또 총동문회 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크기에 따라 할당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많이 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악한 동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면서 자기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자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이번에 홈커밍 데이를 가시는데요, 목사님 그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이걸 사용하십시오 하고 글쎄 1,0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분담금을 다 거두어서 모든 것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 돈이 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 5분을 선정했어요. 외롭고 힘든 소외지역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역하는 선교사님 5가정을 선정해서 200만 원씩 나누어 줄 수 있었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목사님께 1,000만 원을 가져온 장로님이라는 것이요. 그분이 사업을 많이 하기에 1,000만 원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크면 좋고 조금이면 안 좋습니까? 크든 작든 돈에 대해서는 사람이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돈을 급히 써야 할 그런 곳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분도 여전히 그런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의 한 부분을 뚝 떼어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을 진실한 예배자라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조직을 갖추어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여기 4절 앞부분을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던 거예요. 또 6절 마지막을 보면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던 거지요. 물론 이들이 제사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꼭 교회라는 예배의 공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공간, 여기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라틴 말인데요, 따라해 보세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유비쿼터스. 잘 따라하시네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따라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말을 했는데 많은 분이 알고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이동통신사 선전할 때 유비쿼터스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전화 한 통화로 다 공간을 초월해서 대화가 나누어질 수 있다. 이게 이동통신 아닙니까? 근데 이 유비쿼터스는 신학 용어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는 라틴어 유비쿼터스를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 위대한 신학 용어를 싹 가지고 와가지고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돈도 안 내고 사용해 버린 거지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을 가졌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다 하는 뜻은 쉽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천신만고 끝에 가정총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이게 진퇴양난이죠. 요셉도 젊은이로서 욕정이 들끓는데 그 유혹을 내리둘러야 되고, 또 주인 부인의 청을 거절했다가는 어떤 해를 가할 수지 몰라요. 자신의 유혹을 눌려야 하는 이런 어려움, 또 이 듣지 않으면 어떤 핍박이 닥쳐올 줄 모르는 진퇴양난. 한편으로는 유혹을, 한편으로는 이 핍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과 불륜을 행하는 것은 나를 신뢰한 당신, 나의 주인에 대한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불륜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서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모여있는데 아무리 수도사라 그래도 인간들은 다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수도사들은 좀 거룩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좀 어리버리하고 조금 둔한 어떤 수도사를 좀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도사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벙한 이런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수도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주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새 한 마리를 주었다. 이제 이 새를 가지고 가서 죽여가지고 와라. 단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도사는 1시간 만에 새를 죽여가지고 왔어요. 2시간 만에 새를 죽여가지고 온 수도사도 있었고 5시간 만에 주워가지고 온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리버리하고 벙한 수도사는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안 와. 그 친구 하나만, 그 수도사 하나만 안 온 거예요. 마침내 그 수도사가 왔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왔는데 그 손 안엔 새가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여전히 살아 있었던. 이거 어떻게 아세요? 심각하네. 이거 알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수도 원장이 아니 너는 어떻게 새를 죽이지 못했냐? 그랬더니 제가 아무도 안 보는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또 제가 다른 데로 막 가서 큰 폭포가 떨어지는 그 뒤에 가면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 폭포 뒤에 가서 새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하고 부들부들 떨며 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숨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횡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조작된 장부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불법, 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 보아주지 않는 후미진 곳에서 어려운 일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리며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랑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구나, 내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내가 진짜 내 종이구나, 내가 진짜 내 예배자구나.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제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에 두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돕는 것, 그게 저희 사명이라는 것을 수차례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거보다 더 귀하고 그거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어 끊임없이 축복의 잔치를 여러분 인생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